샬롬. 오늘은 바울 전도대 전도교육 5주차 종강 모임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작을 잘했다면 마무리도 잘해야 할 것입니다. 등산으로 비유하면 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진에 펼쳐진 눈 덮인 산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높은 산에 올라서 사진을 찍었는지 눈이 덮인 산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네요. 높은 산에 오르는 것처럼 관계중심 전도의 정상에 오르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처럼 관계중심 전도를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할 때 다양한 전도의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중심 전도의 최고봉은 자신의 관계의 동심 원안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관계 중심 전도의 최고봉을 오르는 길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자 삼엄 3단계 기도에 대해 살펴보면 자신의 관계 원 안에 있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엄 4단계 다리 놓기에서는 사람들에게로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기 위해 관계 속에서 접점을 활용하고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삼엄 5단계 사랑의 표현에서는 필요를 채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강의의 계율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제자 삼엄 5단계 사랑의 표현의 심화 학습으로 관계 원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에서 가족과 교우의 필요를 채워주는 훈련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제자 삼엄 6단계 제자 삼기에서는 복음을 듣고 관계 원에 있는 사람을 직접 대면함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삼엄 7단계 다시 시작하기는 말 그대로 새신자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관계원 안에 있는 직계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직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관계원 안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는 일곱 번째 원 안에 있는 X라는 낯선 사람들을 결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계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를 모두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가족 상호 간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훈련의 도장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각자 자신들의 관계 원안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족의 필요를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에게 경청하고 세심히 살피며 때론 직접 물어봄으로 그들의 필요를 알아 적극적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결혼에 대한 세속적인 가치를 가짐으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란 자신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분이 제시하시는 조건에 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배우자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시는 태도와 같아집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쏟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부부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가족 모두가 관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가 어떤 필요를 요구할 때 때로는 그것을 채워주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 상호 간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녀들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가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곧 자신의 배우자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친구든 친지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자신의 배우자보다 더 가깝게 지내게 된다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꿉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배우자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사랑만을 갈구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창조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고인 물이 섞듯이 그 사랑도 썩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싶어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관계 원안에 우리를 정말로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에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필요에 민감해 보십시오.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람을 돕겠습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랑의 표현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데 좋은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문화가 고착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필요가 있는 사람들끼리 한데 모인 교회에서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데 은밀한 만족감과 위로를 느낄 것입니다. 이런 교회 성도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하기에 새 가족이 와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불편해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말씀은 선포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지 않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얼음 같은 차가운 교회로 전락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의 필요에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우들에게 사랑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교우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은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아무런 은사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자신의 은사에 따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며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자신의 은사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사랑을 나타내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이들로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사랑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보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관계의 원 안에 들어오는 이들에게도 사랑을 보일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제자 삼음의 6단계는 제자 삼기인데 제자 삼고 성장을 돕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가꾸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을 대면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VIP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신자들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도 중에는 복음을 아직 전하기 전에 자신의 관계 원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강혹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믿을 수 없었던 건 신자들이 복음에 대해 내게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먼저 물어보기에는 내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불신자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죄 사함을 주시는지를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대면해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관계의 원 안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대면해야 할 때가 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 놓고는 막상 하나님이 옆구리를 쿡 찌르시며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고 사인을 보내실 때 침묵하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첫 번째 변명은 전 그 사람에게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게요 입니다. 이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으로만 보여주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두 가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으로만 보여주려면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에게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제자 삼기에 실패하게 됩니다. 둘째 변명은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거든요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의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스스럼 없이 유창하게 말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기보다 엄밀히 말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직접 VIP에게 전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설문조사하며 기도하고 관계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복음 제시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보는 것입니다. 전도훈련을 받았다면 배운 복음 제시 전문을 확실히 암송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 복음 제시가 어려운 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전도 요청함이 있는데 전도 요청 카드를 작성하여 함에 넣으시면 일주일 이내에 방문팀장이 전화하여 방문 전도를 위한 소통을 시작할 것입니다. 제자 3엄의 1에서 5단계까지 잘 이루어 놓아도 6단계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제자 삼기로 나가지 않으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고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히 반응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결국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지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관계의 원이나 세 번째 관계의 원 안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 번째 원의 친한 친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섯 번째 원의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을 떠올려 볼 때, 그리고 여섯 번째 지인들과 일곱 번째 엑스라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근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 일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관계의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영적 자녀들을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언젠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결산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유일한 주동사이며 명령어는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그리고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동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헬라어 문법상 분사로 제자를 삼아라는 주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족속을 전도하여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는 배우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참된 스승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면서 제자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제자는 스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통신 수업으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제시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여전히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결코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인 우리가 새 가족을 제자 삼을 때 자신의 제자로 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자 삼기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지 자신의 제자, 즉 자신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제자는 스승의 온전한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스승의 온전한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제자가 주님의 개인적인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제자는 스승의 성품을 소유하고 나타냅니다. 제자가 스승의 성품을 소유하고 나타내는 것이 제자의 진정한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삶 속에서 그분의 열매를 맺고 그분의 생명을 맺고 그분의 사역을 맺고 그분의 사랑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언제나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제자는 스승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드러나는 참된 제자도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왕의 금 신상에 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우리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버지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든지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저는 준비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를 위해 육신의 죽음을 감수하는 일이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교만과 명예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의 꿈과 계획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떤 골짜기로 인도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낭망의 골짜기일 수도 슬픔의 골짜기, 압박의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자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신의 삶에 일어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언제나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우리 주님의 승리 안에서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자는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자신이 전도한 새 가족이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 제자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까? 먼저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에 대한 기초 과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이 적용되면 교회의 양육 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합니다. 이와 함께 사랑방 모임에 동참하여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의 교제를 나누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에 발맞춰서 교회 안에 봉사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이렇게 할 때 새 가족은 자라서 많은 영적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납니다. 제자 삼함의 7단계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새신자가 온전히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고 있다면 이제 그가 자신의 관계 원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음을 위한 7단계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과 같은 제자를 낳을 때 비로소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지난 5주 동안 관계중심 전도 책자를 통해 관계 전도에 대한 새로운 영적 통찰을 얻는 동시에 새로운 영적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길을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귀한 책을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